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사는 것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욕심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고향이 아닌데 진짜 고향인 것처럼,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미련을 두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요, 우리가 살아보면 좋은 게 많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여행지도 있고, 정말 보면은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공연과 여러 가지 뮤지컬과 전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고기를 좋아하세요? 회를 좋아하세요? 다른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만 사주실까 봐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소식이 없어요. 안 사줘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먹을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예의상 물어보셨을까? 아니면 콕 집어서 뭘 좋아합니다 얘기를 안 해서 안 사주는 것일까? 막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물어보면 제가 이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특별히 성경의 땅을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23년 전에 신학교 3학년 때 이스라엘 갔다 왔어요. 그 성지에서 정말 성경에만 봤던 그 지역, 또 건물, 또 땅 이렇게 밟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정돼 있고 가야 될 곳은 많고 그러니까 갔다가 사진 찍고 막 이동하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천천히 성경의 땅, 성지를 한번 여행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항상 유혹이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땅의 보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보물로 저장할 목록들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잘못된 보물 저장을 멈추고 올바른 보물을 저장하라고 우리에게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첫 장을 딱 펴보면요, 우리 보물을 저장하려고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정말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수고가 헛되대요.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 이 땅의 보물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짧은 연기처럼 숨처럼 금방 후 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것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행복, 기쁨, 이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이잖아요. 이 땅을 떠나면 그것 또한 없어지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들, 정말 아름다운 것, 먹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욕망이 막 계속 부풀어 오를 때에 하나님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 이 바늘을 통해서 그것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늘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을 너무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면 나그네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죽음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의 유익이 있어요.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빛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현재의 삶을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즐기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찾아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해 아래에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 봤는데 어떻게 살아도 나중은 뭐예요? 결국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자가요, 살펴봤어요. 쭉 살펴보니까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반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들을 모방하거나 그것을 반복해서 취했던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더라. 전도자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가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열매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했다, 건강과 인맥과 부를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해 아래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지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자는 무슨 특징이 있어요? 삶의 끝,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어차피 사람들 다 죽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노세 젊어서 노세. 그 다음 뭐예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돈을 막 흥청망청 쓰고 빌려다 쓰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매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전도사는 이런 사람들을요, 바람을 잡으려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손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쓴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죽음은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람을 잡으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요, 반복되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뜻으로는 유익, 남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또 무엇이 유익한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트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이 유익한 삶일까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은 재산, 내가 열심히 해서 남긴 업적들, 그래, 박물관에 기증하자, 학교에 기증하자,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물질과 자신이 쌓아온 업적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기증하고 떠난다, 그런 일이에요. 특별히 무엇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한 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 그 일들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멋지게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어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온 것이, 막 한강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뷰를 가지고 있는 고층 아파트에 살아도 60평, 100평, 막 200평 정말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땅에 놔두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연기처럼 숨처럼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번쩍 정신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이 생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이 생의 모든 것들이 덧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생의 모든 것들은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외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은 우리와 함께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 한 큰 선교대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예화와 더불어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한 젊은 청년이 듣고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아가기로 헌신하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렇게 결단한 청년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선교대에서 말씀을 전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그 목사님에게 따졌답니다. 목사님, 왜 우리 아이가 선교사역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선교사는 전혀 안전하지 못합니다. 환경도 위험하고 어떻게 상처받고 어떻게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보수도 전혀 없고 정말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요, 이 땅에서 취직도 하고 경력도 쌓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석사나 박사 학위를 지금 취득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전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자녀의 안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학위나 물질보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안전함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너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전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영원한 품에 안을 때에 그때가 제일 안전하다. 다른 모든 품들은 너를 나중에는 버리겠지만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세상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은요, 우리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동안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땅의 것들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이 정신을 리셋해 주는 거예요. 재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를 깨우쳐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이런 선물 주셨네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말씀 보면 그래, 먹고 마시는 것 즐거운 거지. 아멘. 아멘. 그것보다 기쁘게 하는 것은 없지. 여러분, 먹고 마시며 노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그 기쁨이 나온다는 것,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또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우리 실버 예배 선생님들 언제 기쁘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 잘 들을 때, 율동 맞춰서 잘 따라할 때.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전셋집 살다가 집 샀을 때, 너무 기쁘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현수막을 걸고 싶어요. 기뻐서. 맛있는 음식, 정말 부산에서도 먹어볼 수 없었던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을 때,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봤을 때 기쁘겠죠. 근데 전도자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산의 진미를 아무리 먹고 정말 멋진 풍경 속에서 정말 펜트하우스에서 살아도 하나님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기고 내 스스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오는 것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진짜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창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멋진 풍경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솜씨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셨네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으면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럼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행복과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기쁘시게 하는 것, 기뻐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탁 쳐다보면은 바로바로 청소해놔야 되고 막 그런 집이 있어요. 아빠가 무서워서 집에 아빠가 들어오면 자녀들이 아빠를 막 눈치를 보면서 아빠를 기쁘시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데 막 청소하는 척하고, 아빠가 보려고 하면 열심히 자기 책상에서 공부하는 척하고,
그러다가 아빠가 집을 나가면 집안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자녀들 얼굴에 막 웃음꽃이 피고, 아빠를 기쁘시게 하는 것 억지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떤 집은요, 아빠가 들어오면 막 좋아서 그냥 친구처럼 달려들고 환영하고 안기고, 아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대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심판받을까봐 그분을 억지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만족을 하늘로부터 선물해 주신다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잘 나가다가 이것도 헛되어, 여기에서 우리가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것도라는 말,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도 헛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는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말한 죄인의 노고, 우둔한 자의 수고는 바람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수고와 기쁨은 잠깐 동안이야. 숨처럼 연기처럼 없어집니다. 바람처럼 막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도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똑같이 얻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 말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한다면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 그것은 바람 잡는 일이 아니고 진짜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죠. 사람들이 안 알아줘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진짜 칭찬 한번 안 해주네.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을 안 해줄 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갚아주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지치고 허무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고 괜히 했나? 헛된 일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과 수고와 땀과 헌신을 다한 것이라면 그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바람 잡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절망, 낙심, 또 지치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이제 그만 섬겨야 되겠다, 그만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면 일로 지치고 관계로 상처받고 이건 헛된 일일 거야 라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실버 예배 교사 여러분,
바람 잡는 인생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에 헌신과 수고를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는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하심과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류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시고 보화를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